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찬양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늘 바쁘게 또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고 있지만 그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그냥 뭐 정신없이 내일만 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 시간의 흐름이 얼마나 허망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매일매일 또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는데 하루 일과를 다 마무리하고 밤자리에 누웠을 때 오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살았구나 하는 그런 결산이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잘 살아간다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삶이기 때문이고 또 그 길이 정말 행복한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이제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바울이 이 군중들 앞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이제 증언하고 있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다면 오늘은 그 이후에 아나니아를 만나고 또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로마의 영내로 끌려가서 또 그곳에서 있는 모습들을 이제 오늘 본문이 기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먼저는 이 바울에게 네가 어디로 가야 한다, 너는 무엇을 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보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미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아나니아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나니아에게 바울이 오면 이런 일을 해라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말했을 때 처음에 아나니아는 거부 반응을 보이죠. 그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제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분명합니다. 일단은 눈을 뜨게 했고,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건 이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바울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죠. 이 아나니아는 눈을 뜨게 하고 또 바울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그 첫 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 인물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 아나니아를 이제 볼 때마다 또 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문득 드는 생각은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왜 굳이 이렇게 사람들을 사용하실까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눈을 뜨게 하는 것도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바울이 많은 사람 앞에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도 우리 주님이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눈도 뜨게 하시고 또 바울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그의 미래도 하나님이 듣게 하시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바울이 가야 할 길에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상황과 어떤 말을 통해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고 하는 그 인생의 중요한 이 전환점에서 누군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주님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는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그 방법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데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이번에는 또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분명히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는 또 이런 생각이 들죠. 또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 왜 이때는 또 주님이 말씀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분명한 것은 거기는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인도하시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그리고 아나니아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 증인이 되어야 할 많은 대상들은 이방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쩌든지 간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것은 분명히 바울의 길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의 앞으로의 사명이고 가야 할 길, 그 길은 증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증인이 되는 대상은 이방인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떠나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길이 보였죠? 거기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때로는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을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 직접 기도 중에 말씀도 하시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가야 할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어떻게 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때로는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냥 쭉 이게 주님이 뜻이겠지 하고 걸어가십니까? 결국에는 결산의 때가 오겠지만 하루하루가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침을 깨워서 기도하는 이유도 결국은 뭔가를 얻겠다라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힘든 시간에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것도 구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워서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든 아니면 말씀을 읽다가 아니면 기도를 하다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든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길이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를 부르신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우리는 그 길을 다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그 길을 보여주실 거다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바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성전에서 기도 중에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던 것처럼 저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론 바울처럼 위대한 선교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귀하게 부름을 받고 또 쓰임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날의 매일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그것이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지는 음성이든 아니면은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이 길을 가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순간이든 아니면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고 하시는구나, 이 결정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든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아는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순종이 필요하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나니아는 바울을 만나는 걸 처음에는 꺼려했습니다. 이유는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박해한다는 소문이 거기까지도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그를 만나야 하는가 하는 거부 반응. 그런데 주님이 만나라고 하니까 순종하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방인까지 가야 합니까?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기도 많은데 그냥 이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 증인된 삶을 살면 되지, 제가 왜 저라고 왜 꼭 굳이 그 먼 데까지 나가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을 안 다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죠. 내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면 그 길을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가 지나온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중에서 저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는, 그것을 민감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안 다음에는 여러분들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또 귀한 새벽을 깨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참 나올 때는 힘들지만 늘 기도하고 돌아갈 때마다 참 감사하다, 너무 귀하다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요. 오늘 한날 이 귀한 시간, 분명히 오늘 우리를 또 이곳에 깨워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어떤 말씀을 하실지 곰곰이 귀 기울이시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오늘도 순종하면서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곁에서 또 누구를 만나고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펼쳐질지, 그냥 일상이구나,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영적인 민감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면, 분명히 하루를 마감한 이후에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왔구나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한날 여러분 모두의 삶에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만난 주님을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여러분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또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호련히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오늘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 우리가 가야 할 그곳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주의 복음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 아는 은혜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한 날도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힘있고 능력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누울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마땅히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또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늘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좋은 소식 서로 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